그 앞주에 마지막 우리가 다루게 될 다엘 우울 관련된 인물이 누구일 것 같냐고 맞춰보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인물은 뭐라고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윗이라고 나왔죠. 다윗. 예, 이건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다윗이 맞습니다. 혹시 근데 부정적인 케이스 이 사람일 것 같다. 저기서 이담자민이 막 손을 들고 계시네요. 그 삼손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했으면 이 답을 몰랐을 거라고. 제 암송아지가 이담이라 이다음 자매님 밭을 갈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자매한테는 얘기해줬어요. 누군지 인물을.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12가지 기제를 참 긴 그 여정을 왔습니다. 1년 동안. 자 언제나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것이고 뭐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7, 80을 살게 될 텐데 그즈음 되었을 때 혹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즈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길 원하세요? 어느 편이든 한쪽에 서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편이든 한쪽에 서 있을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어느 편이든 선택하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혈 우울질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혈 우울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극, 탤런트, 음악, 과학 등에 뛰어나고요. 잠재 능력이 많고 협조적이고 사교적입니다. 그래서 다혈 우울질은 서사적 영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그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들 있죠. 그런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들이 다혈 우울질 기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런 막 옛날에 아주 장대한 장편 서사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든지 또 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롤랑의 노래라는 그 중세 그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영웅들을 잘 살펴보면은 상당히 다혈우울 기질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팔방미인형이다. 요즘 표현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단점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고 의지가 약하고 몽상적이고 감정 변화와 기복이 심하고요. 거짓말과 이간질과 충동성이 있습니다. 단점도 참 못지않네요. 그래서 잘못 풀리면 희대의 사기꾼이 되기도 참 좋습니다. 이 다혈 우울질이 거짓말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의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기애적 성향을 버리고 타인의 긍정적인 호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겸손과 온유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다혈 우울의 그래서 쓴뿌리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다혈 우울의 쓴뿌리는 인물로는 다윗과 스데반 긍정적인 케이스겠죠. 부정적인 케이스 누구 나왔어요? 네, 가인입니다. 가인이 나왔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혈 우울 기질의 긍정적인 특질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행동성과 우울질의 천재성이 결합돼서 재능이 많고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탁월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어떤 분야도 소화해낼 수 있고 다채로운 재능과 더불어 동정심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이 감성이 풍부해요. 아주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쓴뿌리가 자기애인데 타인의 타인의 이 슬픔을 진심으로 또 이해할 수 있다니 이게 다혈 우울의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양면성, 가면을 잘 씁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대중 앞에서 서는 것도 잘하고 말솜씨도 좋고 재미있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도 있고요.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존재이고요. 보통 친구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죠. 두뇌 회전도 빠르고 기억력도 좋고요. 하여튼 이 친구를 보고 있으면 우월해. 범사에 우월하고 잘났어. 그런 친구 혹시 주변에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혈 우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PDF 다 올려드릴게요. 부정적인 특질은 그런데 이제 심각한 자기애적인 성향, 자기 도취의 삶을 살 수 있어서 한마디로 재수 없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하고요. 거짓말장애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상당히 예민하고요. 내적 정서적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혈질과 우울질은 서로 상반되는 기질이에요. 담즙질과 점액질도 비슷합니다. 상반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왜? 자기의 주기질과 부기질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이어루울은 그런 경향이 심해서 긴장성인 두통이나 신경성인 위장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고 남에게 비판을 가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 기질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는 누구 못지않게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에 가서는 막 혼자 쓸쓸하게 한없이 자기의 그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다이어루울이에요. 제일 자기가 잘 놀아놓고 자기가 제일 재밌게 놀아놓고 집에 가서는 한없이 우울해하고 쓸쓸해하는 그런 기질이죠. 이 다이어루울입니다. 자, 성경에 나온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다이어루울질의 다윗이다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광범위한 이제 그 동의를 얻고 있고요. 이제 가인은 제가 이번에 케이스를 발굴하면서 좀 분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프로필은요, 다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PDF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다윗은 사실상 성경에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다윗과 유사한 인물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은 그 생애가요, 예수님의 생애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닮았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을 배신한 모사꾼이 누가 있어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케이스로도 다뤄졌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아히도벨. 다윗의 그 모사꾼이었어요. 모사였어요. 근데 다윗을 배신하죠. 그런데 나중에 목을 메어서 자살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어떻게 죽어요? 목을 매서 죽어요. 그런 뭐랄까 아주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유사한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루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윗은 프로필을 쓰다 보니까 두 장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단 다윗의 이름의 뜻만 좀 알고 가죠. 다윗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가인은 얻다 이런 뜻입니다. 얻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제일 먼저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얻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도 하와는 이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을 때니까. 그리고 하와가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처음 낳아봤죠.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낳아봤어. 아무도 낳아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아니었죠. 그죠? 아담의 장자이자 농부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거부당했어요. 최초의 살인자죠.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면서 놋이라는 이름도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놋은 표류하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황하다. 인류 최초의 여러 기술 문명들을 일으켰죠. 가인의 후예들이요. 형제를 미화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성경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씻지 못할 오명이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관용구로 The Brand of Cain 이러면 씻지 못할 오명이다 이렇게 관용 표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도 관용구예요. 그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자들이 쓰는 관용구로 이름이 잡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소도미 하면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성경으로부터 이제 유래된 관용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불명예죠. 평생 동안 이런
관용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이얼 팔방미인형 재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윗은 이 직업이 몇 개였어요? 그는 목자이기도 했고 음악가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고요.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기도 했고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직업들입니까? 지금 들으셨을 때? 아니죠. 이렇게 다방면에 특출났고 그렇다고 어느 한 분야에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잘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목자로서 사자와 곰과 맞붙어 가지고 양을 살려오고요. 시와 노래에 능했죠. 시편 150편 중에 몇 편이 그의 작품이에요? 최소 73편, 많게는 75편까지. 두 편이 그 저자가 불분명한데 다윗의 시로 분류되는 시들이 있어요. 75편이면 절반이죠, 절반. 절반을 이 사람이 지었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시인이죠. 시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인이 못 될 거면 소설가라도 되어라. 그러니까 소설가가 시인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소설 쓰기는 엄두도 못 내죠. 근데 그 소설가보다 더 어려운 게 시인이라고 하니 시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다윗은 무려 75편의 시편을 지었고 그 시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냥 싸우는 곳마다 다 이겼고 뛰어난 정치가로서의 역량은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게다가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네. 눈이 빼어났다고 나오죠.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도 농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성을 쌓았다. 최초의 성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죠. 뭐든지 최초는 어때요? 위대한 거예요. 그죠? 뭐든지 최초라고 하는 건 위대한 겁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걸 한 거니까. 그러면 그가 성을 쌓고 도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일들의 개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다재다능형 아버지 밑에서 그 후손들이 세상의 여러 문명들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야발은 목축업을 했고요.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이 됐고 두발가에는 대장장이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 이 세상 문명에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죠. 그죠? 그의 후손들이 다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두뇌 회전과 기억력과 냉철한 판단력과 유능함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사울과는 무척 대조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아까 정치가로서라도 유능했다고 했죠. 이 다윗은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하들과 이 의견에 충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세운 원칙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든 부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고,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소문을 막기 위해서 구슬과 기르스, 아말렉의 남녀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유다의 성읍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자기를 완전히 신뢰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생존자가 있으면 어때요? 헛소문이 퍼질 수 있죠. 진짜 소문이 퍼질 수 있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단호함이라든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도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 아주 유능한 정치가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행동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표현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들 그 표현 기억납니까?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런 표현들 들으시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상황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한 얘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일이 제대로 된다, 풀린다, 이런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그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왕권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했어요. 믿어야 될 사람과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믿어야 될 사람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요압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 또 시므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인도 아주 냉철한 판단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이대로 쫓겨나면 아벨 계열의 시족 공동체에게 즉시 보복을 당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받아내요? 보호의 표를 받아냅니다. 보호하는 표를 받아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으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 가인을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벨 계통의 사람들은요 그냥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마 쟤네 가정은 건드려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죽이고 뺏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해야 됐어요. 내가 딱히 가인에게 뭐랄까 뭐 원한이 없더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복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가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상황이 판단이 빨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되게 뻔뻔하잖아요. 그런데 받아내 보호의 표를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찌 됐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능했어요. 그런 건 참 잘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있는 부류입니다. 다윗 우울이. 다윗은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로 돌팔매를 가지고 덤볐습니다.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완전 무장한 이 싸움에 능숙한 장수에게 돌팔매 보셨어요? 저 직접 봤는데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요만한 요 정도 되는 길이에 그냥 가죽끈이에요. 이거 가지고 완전 무장한 칼과 창을 든 골리앗에게 덤빈다? 이거 정상적인 사고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쓰러뜨리죠. 이스라엘 최초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 왕이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누구 거였어요?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하 안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죠? 네, 그 여부스 족속이라고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그 여부스 족속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온성 부분을. 근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곳을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 시온성을 정복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정복을 했느냐?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그랬다 그래요. 누가 시온성을 최초로 정복하겠느냐가 내가 그에게 군대 장관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요압이 이 시온성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통로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시온성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치고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 물을 길어 올리는 통로가 지금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의 수직경로라 해가지고 시온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물을 길어 올리는 수직 통로가 지금 발굴이 되어 있어요. 그걸 발굴할 때요, 바로 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성을 점령하는 이 성경 부분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네, 물을 길어 올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점령을 하고 성경 말씀은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또 하나님의 길을 메어오다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율법을 살펴서 왕도를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최초로 품는 등 다윗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잘 발휘했습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인류 최초의 거짓말쟁이. 그것도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해버려요. 네. 최초의 거짓말을 했던 존재는 뱀이지만 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인류 최초의 도시 건설자. 네. 안 좋은 쪽으로 창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최초라는 수식어는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 다 안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우울은 대중 앞에 인기 있고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요, 성경 말씀에 다윗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울도 사랑했고 요나단도 사랑했고요, 이스라엘 청중들도 사랑했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았고 미갈의 사랑을 받았고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군대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여 이런 표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밧세바 또는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하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다윗이 사랑했다고 표현된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네,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그의 이름처럼 평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다윗은 누구도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비평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반한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상당히 도전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요, 아까 그랬죠. 때로는 순수한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기 같아요. 다 컸는데도. 다의 우울질이. 소년 또는 어른의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겁없이 골리앗에게 덤비는 거 보세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못해요. 또 메랍을 거절하죠. 메랍이 누구예요? 사울의 첫째 딸입니다. 사울의 첫째 딸. 사울의 장녀의 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네,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거절해. 왜 거절해요? 내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은 순수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양피 200을 가져가는 것도 사울은 몇 개를 요구했어요?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100개. 양피는 그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잘라와라는 거예요. 그 혼수품을 해가는 대신에. 그러면은 이게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이게 함정이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죠? 근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신나게 가가지고 부하들이랑 두 배로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판 함정이라는 이 낌새를 챘다면 뭐 숫자만 적당히 맞춰주든지 그렇게 했겠죠. 요식 행위로서.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울의 요구청에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두 배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요나단과 헤어질 때 더 슬피 울었었고 법궤 앞에서 마음껏 뛰놀았던 다윗의 모습,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사제를 드렸던 모습, 뭐 한두 푼이 아니라 금 몇천 달란트 막 이렇게 드리죠, 그죠? 네, 전혀 계산이 없어요. 그냥 그거 다 털어가지고 다 하나님 드려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한 다윗의 모습을 관찰하노라면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산 속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그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순전하게 나아가는 모습. 근데 이게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로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실제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순전하다는 것은 그거예요.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사는 거. 느낀 대로 마음에 자신이 묵상한 대로 따르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는 거. 그게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은 순결하고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엄청 다윗이 그 위대한 인물일 텐데 이 다윗의 우울질들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그래서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장의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활해 보이기까지 하죠. 높당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울의
명을 받아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그 군신들이 이 다윗을 경계하니까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아기스 휘하에 들어갔을 때도 유다의 성읍들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실제로는 유다의 대적들을 쳤는데, 또 우리아를 간계로 죽이는 모습 등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도 있는 기질이 바로 이 다혈 우울입니다. 가인도 그랬죠. 아우를 죽여놓고도 태연히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대범하게 되묻는 모습.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범하게 행할 수 있는 것도 이 다혈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다혈 우울증이 잘못 풀리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능수능란한 사기꾼이 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태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전혀 마음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예. 이랬다 저랬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양면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자기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공존하는 기질이 바로 이 다혈 우울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성향이 바로 이 다혈 우울입니다. 풍부한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공동체의 특성을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에게 모여들어온 사람들의 이 성격이 나오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우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도피자 아비아달, 롭당 제사장들이 다 죽으면서 아비아달이 도망쳐 왔을 때 그를 거두었고 그일라 백성들을 돕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갔을 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나중에 넘겨주거든요. 넘겨준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근데 그럼 그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버려진 애굽인 종을 구해주고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이 성읍을 쳐가지고 부인과 모든 물자를 빼앗아 갔을 때 그때입니다. 추격하면서 애굽인 종을 만나죠. 3일 버려진 지 3일 돼가지고 다 죽어가던 애였어요. 근데 살려가지고 무화과 뭉치하고 물을 먹여서 기력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정보를 듣잖아요. 그죠? 정복지에 과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요.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거두었고 사울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는데도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의 묘에 합장해 줍니다.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자 가인을 봅시다. 가인은 자기 재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농사지어서 얻은 거 근데 그것이 거절을 받았을 때 심한 분노를 느꼈죠. 자아도취가 깨질 때의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고 또 동생을 죽이고 나서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죠. 자기 고통만을 보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벨의 생명은 그렇게 하찮게 여겼잖아요. 돌로 찍어 죽여버리고 아니 동생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놓고 자기는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이중성을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명이 귀하면 동생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지. 염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지극히 자기와 이기심, 자기 중심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니까요. 다혈 우울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가면을 쓰기 쉽죠.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죠. 다윗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아주 화끈하게 잘 놀았습니다. 누구보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사색과 묵상 가운데 깊이 있는 영성과 예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75편의 시편이잖아요. 그죠? 75편이 성경에 실렸다는 것은 시를 75편보다 훨씬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75편 딱 지어가지고 그것만 성경에 올라갔을까요? 수백 편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엄선하고 엄선해서 성경에 실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홀로 사색과 묵상 가운데 시를 짓고 수금을 타며 찬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승했다면 그랬다 그래요.
이 다윗이 자신의 수금을 창가에 걸어두고 잠을 잤대요. 새벽녘에 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결에 수금의 현이 떨리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쉽게 하면 오늘날로 치면 모닝콜이야. 모닝콜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그 수금을 타면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로맨티스트죠. 그죠? 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가인은 제사일로 심히 분노했지만 태어난 척 아우를 불러내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벨을 불러내죠. 아벨에게 뭔가 죽일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 아벨이 나왔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형이 부르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돌 맞고 죽었죠. 그죠? 네. 그래서 다혈우울질은요 반대 기질이 배합된 겁니다. 자신의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얼마든지 명랑해질 수 있고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우울질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이 외향성과 내향성이 훌륭하게 균형을 이루게 되면요,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혈우울이 그래서 서사적인 영웅 또는 팔방미인형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함께 있을 때든지 홀로 있을 때든지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네. 자,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교만. 자, 다윗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기질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가? 그가 평생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평생에 다윗에게 허락된 고난으로 인해서 우울 다혈이 빠지기 쉬운 교만으로부터 자신을 겸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평상시의 반응들을 보면요, 다윗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의 사이가 되라는 제안 앞에서 너희는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다윗이 무슨 공을 세웠을 때입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천부장으로 있었을 때인데도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다윗 언약을 주었을 때,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 언약을 주시죠. 이 다윗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인데요. 이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태생이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더 높아질 자리가 없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다는 겁니까? 아주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읽으셨죠?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수욕을 당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누가 아느냐? 네, 이렇게 하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명령만 하면 아비새가 가서 두 번 찍을 것도 없어. 창으로 콱 찍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압살롬한테 지금 아들롬한테 지금 황망한 일을 당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자기 성질이 긁는 거예요. 다른 기질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네, 100번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여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도 낮추는 거예요. 그죠? 나를 낮추기는 쉬워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어머니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내 어미의 자식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가벼운 그냥 뭐랄까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권은 왕의 주권을 말하는데요. 이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 자기 자신이 왕인데 이 왕에게 주어진 주권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왕국은 그 특성상 신정 왕국입니다. 원래 누가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가 대리인으로 통치했었고 백성들이 요구하자 왕정국가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의 원래 주소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권도 왕께 속하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덕분에 적대감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인이 평생 동안 유리하는 삶을 살 거라고 했어요. 평생 동안 방랑자의 삶을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무게요 몫이었어요. 그는 평생 동안 돌아다니는 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동생을 죽인 그 죄값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정착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착생활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이 천형, 하늘의 형벌을 거부하겠다. 이거를 공언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지었잖아요.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성의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구나가 아니에요. 이 성을 중심으로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나의 시족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의 시족 공동체. 내 배에서 난 자식들을 통해서 이 성을 더욱 견고하고 철저한 나의 보호의 성으로, 보호의 도구로 삼겠다. 그리고 하늘의 판결에 대항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가인이 괜히 정착 생활을 택하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의 후손들은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무슨 심판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종했잖아요. 그죠? 살아남은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그죠?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인의 후손은요, 그렇게 철옹성을 만들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자 했으나, 그리고 세상에 나온 모든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으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쓸려버렸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었을 때 그 결과로서 겸손할 수 있었고, 다윗의 후손들은 대대로 왕으로 세워졌고, 결국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극명한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의 후손에게 허락된 복과 가인의 후손에게 허락된 형벌. 가인이 자기 하나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기 밑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같이 다 데리고 죽은 겁니다. 결국은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자, 이 둘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평가를 봅시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뭐 인구조사라든지 꼭 바세바의 일 아니고도 잘못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얘가 내 마음에 제일 합한 자야. 그러면 그런 허물들을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냥 얘가 내 마음에 제일 합한 자야. 이렇게 결정, 하나님의 최후 결정, 최후의 평가.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통로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왕권을 누가 이어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을 통로로 쓰겠다고 결정하시는 일은요, 작은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는데 그 메시아께서 이선진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좀 웃기지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결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너는 영원토록 그 사람의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특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로 삼아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 삼는 그 누군가가 분명 이 결정이 되어야 선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굴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 마귀를 말하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그리고 아우보다 못한 평가를 받았죠.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악인의 행전이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1장 11절에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나와요. 그죠? 악인 행정이에요. 거기에 이름을 올려요. 제일 첫 번째. 가인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형제를 살인한 자, 하나님께 거역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요, 저는 가인이요 크게 이 뭐랄까 그 워낙 가룟 유다가 임팩트가 세서 그렇지 가인도요 가룟 유다 못지 않아요. 네, 정말 악인들 뽑으라면 5손가락 안에 들 사람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니 하와가 얘 낳을 때는, 이분 낳을 때는 얼마나 희망을 품고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었잖아요. 얻긴 얻었어. 온갖 악명과 오명을 다 얻었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러면은 참 안타깝습니까? 네. 자, 다혈우울질들 아마 우리 중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혈우울질 있어요? 없으시죠? 자, 하나님께 속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내게 주어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다혈우울은 보통 유능해요. 하지만 그 유능한 능력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애를 버리고 타인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거.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해요. 풍부한 감성은 언제나 양날이 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임기응변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자. 이 다혈우울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품 때 제가 몽상가적 기질이 있다고 했죠. 리얼리스트가 되자. 현실도 함께 고려한 영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중성이 아니라 양면성이다. 무슨 얘기냐? 이중성이라는 말은 약간 뉘앙스가 어때요? 부정적이죠. 양면성은요,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립적입니다. 양면성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까지는 안 가요.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혈우울질의 외향성과 내향성이 이중적인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양면적인 성격을 띠도록 훈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다혈질적으로, 홀로 있을 때는 우울질적으로 행할 수 있을 때 범사에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또 숱한 내면적인 고뇌와 갈등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기질들은 다혈우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혈질들이 보기에 다혈우울은 참으로 완벽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완벽해서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잘 어울립니다만은 뒤에서는 뒷담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다혈질들 있어요, 이 중에? 없죠? 있으신가? 네. 여러분이 그 뒷담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네. 우울질들에게 다혈우울은 사모하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다혈우울의 자기중심성마저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울질들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건 좋으나 그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혈우울질은 우울질이 죽이 지닌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점맥질들에게도 다혈우울은 매력적입니다. 분명 점맥질은 가지지 못한 장점이 다혈우울질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점맥질들은요, 다혈우울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불안함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점맥질들한테는. 그 불안함은 누가 보완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점맥질들이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옆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르실레는 점맥질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도 솔로몬한테 부탁하잖아요, 그죠? 네. 담즙질들에게 다혈우울질은요 참으로 마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능력면에서 다혈우울은 여간에서 담즙질에게 뒤지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다이얼 우울들은 결코 담즙질의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들을 경쟁자로 의식하셔서는 안 됩니다. 둘이 부딪히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요. 담즙과 다이얼 우울이 싸우기 시작하면은. 물론 담즙이 더 셉니다. 근데 이런 관계예요. 담즙이 이기긴 이기는데 피해를 많이 입고 이겨요. 네. 그래서 결국 담즙도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얼 우울질은요 보통 인기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담즙질이 자신의 능력과 세력으로 다이얼 우울을 패배시켰을 때 다이얼 우울은 패배하겠지만 후폭풍으로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담즙이. 네. 그리고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즙질들은 다이얼 우울질이 있다면 견제하려 하지 말고 동역자도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 계산대로 안 움직이니까. 뭐 꼭 계산대로 움직여 동역자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가 되도록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이얼 우울질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모본과 최후의 승리 그리고 순전함. 다이얼 우울질은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얼 우울질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난을 다 딛고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것이 다이얼 우울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운명이에요. 이들은 모본이라고 했죠. 모본.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도 필요하고 가로등 불빛도 필요하다. 내 발 앞을 비춰줄 수 있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 도달할 수 없는 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과 같은 그러한 뭐랄까 롤 모델도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내 삶 옆에서 내 앞길을 비춰주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그러한 롤 모델도 필요한 거예요. 다이얼 우울은 어느 편이에요?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의 모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본이 돼야 돼요. 다이얼 우울의 사명은.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서 다이얼 우울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이얼 우울질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전장에서 그가 어떻게 싸움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다이얼 우울의 운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2기지를 다 봤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PDF로 참고해서 보시라고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다이얼질과 우울질은 서로 반대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점액과 담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는 서로 보완이 될 수 있고, 요렇게는 아주 자연적입니다. 다이얼 담즙이나 담즙 다이얼, 점액 우울이나 우울 점액. 자, 다이얼 점액은 서로 보완 또는 점액 다이얼, 담즙 우울이나 우울 담즙은 서로 보완이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우울 점액, 점액 우울이 많죠. 그죠? 자연스러운 기질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기질이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게 이 부기질이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으로는 잘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뭐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아마 다이얼 우울질로 가게끔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13강에 걸쳐서 12기질로 살펴본 성경 열전 주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좀 유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할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타고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질은 선천적으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기질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의 인품을 더 쌓아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똑같은 기질을 받아도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